성경에 예수님이 설교 몇 번 하셨어요? 설교. 또 설교 몇 편이나 성경에 있어요? 한 번 했죠. 산상수훈하고 다락방 강화 뭐 설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부 배에 앉아가지고 마세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 요한복음 14, 15, 16 그게 다락방 강화죠? 네. 요한복음 14, 15, 16.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오늘날 모든 모임의 형태가 설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정답을 달래는 거예요. 정답을.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설교는 많지 않아요. 많아 보이질 않아요. 끊임없이 예수는 질문을 해요. 정답을 말하지 않고 질문을 해요. 제자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온통 다니면서 이상한 질문만 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무엇이 보이느냐? 추수 때가 가까웠다. 남편 5을 데려와라. 뭐 이상한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정답을 듣고 싶어 해요. 보세요. 설교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셨어요? 이게 오늘 기독교의 잘못된 문화라고 저는 봐줘요. 담임 목사가 일주일 설교 몇 편 해요? 수없이 설교를 해요. 끊임없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들어야 돼요.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다 그래.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 기도하라 그래. 질문을 못하게 봉쇄해. 그죠? 믿음이 없는 소치야, 질문하는 것은. 목사님도 질문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발을 띄어서 걷게 할 겨를이 없어요. 늘 안전뱅이로 살아. 밥도 떠먹여주는 것만 먹어. 아니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생각할 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다 말을 못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자기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내 말이 없어. 내 말이 없어. 자기 색깔이 없어. 배운 말, 들은 말. 그리고 목사님이 집어 넣어준 것. 그것만 있었어. 그래서 묻고 답하고 질문을 스스로도 해보고 서로 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해보고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말로 해보고 그게 옳든 맞고 틀리고가 아니거든요. 이게 참 이제 우리
나눠봐야겠지만 병통이 내가 이 말하면 이게 틀린 말일까? 책 잡힐까봐 말을 못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 할까봐. 그게 왜 그래요? 우리 환경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라는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지독한 질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말씀에 어긋날까봐 내 말이. 이거 걷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문화를 완전히 걷어내고 시끌벅적질하고 학작짓거라고 막 무슨 이야기든 서로가 대화하고 말해보고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자기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내 언어를 찾아야 돼. 내 말로 할 줄 아는. 엄마 아빠 말을 못하잖아요. 처음에 아이들이 엄마란 말을 발음 못하잖아요. 무수히 스스로 하다가 보면 자기 말로 의사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죽어있다는 게 그래서 죽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내일 시간 하게 될까요? 무슨 교회죠? 7교회 중에 우리가 4대 교회 나갈 테죠?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 그러죠?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4대 교인들이 특성이거든요. 이름은 살아있대. 그런데 죽었대. 죽었기 때문에 주장만 있고 자기 언어가 없어. 자기 생각과 자기 호흡이 없어. 이건 이상해요. 이상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 에?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서 그래요. 이게 맹랑해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말을 잃어버렸어. 그게 주님 뜻대로가 아니에요. 주님 뜻이 뭔데? 네가 너답게 살고 내 말로 단단히 사는 게 주님 뜻인데 이게 내 뜻이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이제 바울 방식이에요. 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맞추려고 그래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그래서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이게 사망이에요. 자기가 없어. 자기가 없어. 영의 생각은요, 이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은 내가 없는 것이면서 100% 육신의 생각은 100% 없으면서 100% 그게 나예요. 100% 나예요. 100% 장미고 100% 코스모스예요. 이게 너의 너됨이고 나의 나됨이거든요. 이게 없어졌어요. 이걸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은 살아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거라. 그리고 죽은 자라는 게 이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정신을 이제 표현을 제가 정신이라고 해요. 여기 이 정신을 포괄적인 용어고 요걸 세분화시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푸시키코스, 푸뉴마티코스, 뭐 히브리어로 네샤마다, 무슨 푸뉴마다, 루아흐다, 네페시하야다,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잖아요. 바디도 신령한 몸이다. 이 바디도 분류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동물의 몸도 있고 영적인 몸도 있고 루아의 몸도 있고 디바인 바디도 있고 뭐 이 히브리인들이 나누는 이 몸의 분류도 굉장히 많아요. 아스트랄 바디다 무슨 뭐 디바인 바디다. 몸을 여러 개로 나눠요. 이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류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없이 많이 분류하는데 우리가 죽은 자다, 산 자다, 죽었다, 살았다라고 할 때 성서에서 모든 용어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세계에 얼빠진 것을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로 살지 않는 것을 죽었다고 말한다고. 그러면 왜 죽었다 그래요? 이게 선과 악의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성서의 진단인데 이거 한번 그냥 다시 한번 복습 겸 한번 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보세요. 뭐밖에 없느냐면 옳거나 그르거나 밖에 없어요. 우리는 옳지 않으면 글러.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함정에 빠져서 살아요. 이 함정에 빠져 옳은 건 생명이고 그른 건 사망인가요? 옳은 게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옳거나 그르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이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살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분 좋거나 기분 나쁠 뿐이지. 이 세계를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서 하는 말이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은 죽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결국 선악으로 산다는 얘기다. 선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몇 차례 해보는 표현인데 여러분 막걸리 여쭤볼게요. 선해요 악해요? 맛있어. 선이에요 악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막걸리를 선하다 악하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네. 막걸리는 막걸리.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는 악한 것이라고 안 했던가요? 이거는 막걸리는 내 몸에 유익하거나 무익하거나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해로워요. 그런데 나한테 해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해로워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나한테 해로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먹지요. 먹으면 뭐라고 말해요? 그건 나쁜 거야. 뭐라고 판단해요? 악하다고 판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악한 거야 라고 판단을 하지요. 자, 그러면 그때 내가 선악을 판단했어요. 술 먹는 문제로 인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할 거야? 예수 헛믿어. 엉터리로 믿지요. 그 순간 내 속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가 나가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예요. 뭐가 사망인지 아시겠어요? 사망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잖아요. 그게 사망이잖아요. 정신세계에서는 그를 죽이고 있어요. 술 먹는 문제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이다라고 내 속에서 뭐가 뿜어져 나가요? 뭐가 뿜어져 나가죠? 독이. 뭐가 나가요? 사망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망이에요? 내가 사망이에요? 내가 산 자예요? 내가 죽은 자예요? 나는 옳다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내 속에서 뭐가 나가고 있어요? 사망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나는 옳다라고 하고 있어요. 난 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선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산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가 나가고 있어요? 사망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산 자는 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생생한데 의식을 못해. 그게 사망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 꿔. 그게 죽은 자의 실상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데 심판받는 그는요 상관이 없어요. 누가 사망 가운데 거해?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이건 부부간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신 틀렸어. 남편 다 원수잖아요. 나는 옳잖아요. 남편 틀렸지요? 그래서 채찍질 하는데, 채찍질이 나가는데 어디서 나가요? 내 속에 이 심판의 기운에서 나가는 거거든. 나는 옳고 틀렸거든. 보세요. 속썩여요. 바람 피우니까. 그죠? 여기 있는 남자들 전과자 아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한둘 있을까? 다라고 하면 또 쓸만한 사람. 도망가 그거를 놔줘야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 하는 말씀이 쓸만한 사랑은 피우게 돼 있대요. 쓸만하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그럼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집단이 이제 외부에서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 저기는 바람 피우는 것을 권장하는 집단이다. 정상이라고 말하는 단체다. 이제 이렇게 나가. 이제 그게 잘 한번 봐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어땠어요? 얼마나 소용돌이와 지옥을 살았어요.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지요. 안 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막 사람을 죽이는 거죠.
죽였어. 가정없이. 그거 한번 잘 봐보세요. 그때 죽이고 싶고 심판이 얼마나 나가요? 저게 사람이냐고, 짐승이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짐승이지. 그죠? 네. 내 안에서 저 짐승을 향해서 바라볼 때 내 안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지옥이 있었어요. 내 안에 지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엇이 기준이 돼서 그랬어요? 그 기준이 내 남편을 향한, 당신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람 피워도 당신은 피워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내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세워요? 선악의 기준을 세웠어요. 나무를 세웠어요. 그 옳거나 그르거나의 이 선과 악의 나무를 내가 꽉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고요? 사망이지. 사망의 열매. 그게 사망이었잖아요. 사망의 나. 근데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리얼이에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사망의 사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미투. 미투. 미쳐는 아니 사모. 그 미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이건 사회의 컨셉이고, 이 진리의 세계에서 사망의 세계가 어떻게 이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근데 이 선과 악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윈도우 7이에요. 윈도우 7이에요. 요즘은 뭐예요? 운영체계가? 운영체계라고. 10. 윈도우 10. 윈도우 10이에요. 선악이 사회를 움직여가고 이 시스템을 굴리는 운영체계예요. 선악의 세계가. 세상은 선과 악의 운영체계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망이에요. 정신세계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게 생명의 세계잖아요. 이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 이 운영체계에다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갖다가 인볼브 시켜보아 보세요.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깔아. 오늘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윈도우 7에서 이 운영체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윈도우 8에 깔으니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들어가요. 안 돌아갔잖아요. 아까. 네. 안 돌아갔어요. 아까 노트북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윈도우 7에서만 돌아가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이 8에서는 안 돌아가. 이 운영체계에서 돌아가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윈도우 7의 지배를 받아요. 그 아래에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요 운영체계가 두 개예요. 1. 선과 악의 운영체계 아래에서 그동안 살아왔어요. 이건 아까 여러 가지 몇 가지 비유를 들었죠?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지독한 오름이 성경대로예요. 그걸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거 아니야. 당신 틀렸어. 당신 이단이야.
당신 지옥 가. 나만 구원받는데. 이게 뭐예요? 사망이라니까. 그게 절대적인 선악의 운영체계예요. 두 번째 운영체계가 뭐예요? 생명의 운영체계예요. 이거는 지식이 반드시 지식을 수반해요. 지식의 나무에서 옳고 그름이 맺히는 거니까. 생명의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생명의 운영체계로 여기서 여기로 건너오는 것이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만이겠어요? 건너왔다가 또다시 포로로 또다시 잡혀가. 70년. 70년이야. 잡혀가지요? 네. 갔다가 또 다시 와요. 여러분, 이 운영체계 안에서요, 이 운영체계, 내가 여러분들이 선악의 운영체계 안에 있는데,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서 하는 표현인데, 설거지하고 나면 구정물 잔뜩 있죠? 다라이에다가 구정물이 한 바가지가 있어. 그것을 맑게 하기 위해서 수도꼭지에서 아니면 생수병을 몇 병 들이부어봐요. 맑아져요? 맑아져요? 안 맑아진다. 이 선악의 시스템 안에 있는데 산상수훈을 들려줬어.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을 들려줬어. 산상수훈을 들었어. 바뀔까? 야, 그 말씀이 그런 거네. 정말로 참으로 그러하도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로다. 생수 한 바가지 들이부었어. 시원하지요? 바뀌어요? 그 새로 생수 부은 물까지 어떻게 돼요? 오염돼 버립니다. 그걸 다 도로 썩혀버려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40년 동안 돌아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가.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 아주 생선 바가지 부으니까 그러네 시원하다. 그 순간 그런데 돌아가면 다시 선악의 세계에 머물러서 따지고 있어. 역살잡이 하고 있어.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럴 수 있니? 당신이 그럴 수 있어? 거기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지요. 이 생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우리가 걸치는 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이제 성서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도 좋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기 성경 다 박사니까 평생 성경 가지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냥 뭐 성경을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볼게요.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은 육체는 생존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성경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 젖꼭지로 살지. 태어나자마자 정신은 백지 상태예요. 엄마 젖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유아기를 거치면서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가 살아나갈 세상에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하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하고 경쟁에 노출되었을 때 경쟁에서 뒤지면 안 돼. 그죠? 네. 내 새끼가 살아나려면
싸워서 이겨야 돼. 공부 잘해야 돼. 힘세야 돼. 태권도 학원 보내죠. 주산 학원 보내죠. 요즘 주산 학원 안 보내나요? 영어 학원 보내죠. 유치원 보내지요. 어디 보내고 어디 왜 그래요? 이 육체가 도태되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신에 이때 동물의 속성을 집어넣지 않고 성인의 속성을 집어넣어 봐보세요. 4학년, 5학년 아이들에게 왕따 됐을 때 그 아이는 또래 집단에서 왕따 되면 견딜 수 없는데 그 아이에게 성인의 도를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가 이 아이는 성인의 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육체가 생존 경쟁에서 짓밟혀가지고 죽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성인의 도를 여기에다가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넣어줘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공부 잘 해라. 아니 우리는 이제 공부 잘해라는 말은 안 하지. 여기 계신 분들은 공부 잘하라는 말은 안 할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안 하지만 할머니 나 100점 맞았어 하면 뭐예요? 칭찬하지. 엉덩이 아이고야 너 참. 왜? 우리는 성인의 도를 그래도 공부하니까 공부 잘하라는 말은 안 해. 안 하는데 뭐는 해요? 칭찬을 바가지로 하죠. 그거나 해요. 그게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 생존의 세계에 노출되어 있는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고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존 문제는 얘가 이제 제 자리를 잡았구나. 그때 성인의 도가 그 정신세계 얘야 사는 것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란다. 왜냐하면요 그 아이도 이 생존 경쟁에서 늘 선악으로 싸우는데 그 정신세계가 시끄럽지 않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끄러웠어요. 저는 속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나보다 키 큰 애들이 쥐어 박더라고요. 그때부터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때부터 괴로웠던 거야. 속이 뭔가 괴로웠어. 그래서 종교에 일찍 빠졌나 봐. 그 괴로움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종교를 찾았던 것 같아. 일찍. 이렇게 해서 겨우 생존의 문제를 극복해가 사는 순간 살더라도 속은 시끄러워요. 근데 이 얘기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누구나 처음은 선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생존 문제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해결됐고, 또 사회적인 자기 영역을 차지했거나 안 했거나 간에 그거를 성서에서는 정신을 가지고 거기서 예술을 꽃 피우고 고상하냐 아니면 조금 약간
저급하냐? 수준 있네? 클래스가 뭐 높으냐 낮으냐? 자기네들끼리 레벨을 정해놓을 뿐이지 이거를 이 정신의 형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이라 그래요. 이걸 성서는 짐승이라고 규정을 해요. 동물이라 그래요. 동물. 고상한 동물이지. 예술적 동물이고 이성을 가진 동물일 뿐이지 동물이라 그래요. 근데 예전부터 사람은 이걸로만 다 살 수가 없나 봐요. 이것만이 삶이 전부 아니라고 하는 깨어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각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짐승의 형상, 이 정신은 누가 낳느냐면 엄마 아버지와 그 엄마 아버지가 속해 있는 그 사회가 그 아이의 정신에 씨를 뿌려서 짐승의 씨를 뿌리는 거죠. 해서 그 아이의 정신에 형상을 씨를 뿌려서 낳아요. 공부 잘해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 만들어가요. 정신을. 짐승의 씨를 뿌려서 낳아요. 잘 생각해 봐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각자는 자기 자신을 형성했어요. 혹은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 정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기준이고 아버지, 엄마의 욕망, 그 욕망과 내 욕망이 합치돼서 정신을 형성했어요. 그것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게 결국은 쭉 따라 올라가면 그게 선악이에요. 선악이 나의 정신을 낳았어요. 여러분 각자의 정신을 누가 낳았느냐면 선악이 낳았고 그 사회의 기준이 낳은 거예요. 그게 동물의 형상이에요. 요게 나예요. 정신은요, 또 정신은 어떻게 형성되느냐면 끊임없이 아까 씨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밖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학교 선생님이, 선배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사람 사는 도리다. 이렇게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거다. 끊임없이 씨를 뿌려요. 요거를 양식이라고 해요. 정신의 양식. 먹거리야. 성인의 도가 됐든 끊임없이 옳게 사는 법을, 선악의 기준에 따라 옳게 사는 법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줘. 그걸 받아서 내 정신이 형성돼. 근데 그 선악이라고 해도 기준은 또 다 다르네. 가문마다,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사는 방식이 달라. 옳은 게 다 달라. 그러니까 근원은 선악이잖아요. 그 먹거리가 누구를 형성해요? 나를 만들어요. 정신적인 나를 형성한다고. 여기에다가 시원한 생수 한 바가지 부어봐야 선악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끊임없이 돌아가요. 희한해요. 마치 이와 같아요. 뭐와 똑같으냐면 내 온몸이 피가 오염됐고 대장이 오염됐고 소변길이 오염됐고 오장육부가 다
오염됐어. 피가 찐득찐득 뭐 콜레스테롤이니 지방이니 이런 걸로 잔뜩 쌓여 있어. 여기가 오염되어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영양제, 유럽에서 좋다는 기가 막힌 비타민, 요즘 건강식품 얼마나 많아요? 갖다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면 좋아진대. 뭐해도 좋고 뭐해도 좋고 해서 집에 테이블 가면 식탁 한쪽 귀퉁이에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계시니까 딸들이 또 형수님들이 명절 때나 생일 때 뭐 영양제 싸다면 잡수지도 않아요. 한테 있어요. 그걸 들이부어봐요. 좋아져요? 아니, 실시간. 왜냐하면 쓰레기 더미에다가 생수를 부어봐야 다시 쓰레기 된다. 정화가 안 돼요. 오히려 그 기가 막힌 영양제가 뭐가 돼요? 독이 된다니까. 이 성분 자체는 영양제예요. 근데 내가 내 온몸이 뭐가 돼 있으니까 쓰레기통이 돼 버렸으니까 오염되어 있는 그곳에 이걸 집어 넣어주면 다시 얘가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된다니까. 그래서 끝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이 영양제를 집어 넣어줘봐야 더 혼탁해져요. 건강이 더 나빠져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아직 선악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안에 여기 이제 와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는 아 그러네 했는데 돌아가면 여전히 심판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식해야 된다니까. 금식해야 된다니까. 이게 남편이라. 이게 서방이에요. 기둥 같은 남편이에요. 금식할 때가 오는데 어느 때 금식하겠는데요? 신랑이 어떨 때? 죽으면 금식하게 되어 있대요. 이 신랑이 떠나가야 돼요. 신랑이 죽어야 돼요. 금식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선악의 그 달콤한 열매를 완전히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아까 정상이라 그러는데 뭐를? 바람. 바람을 정상이라 그러는데 그 제가 정상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기 오래 사신 분이 하신 말씀이야.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건강한 표현. 건강이 징표래. 그게 왜 그래? 오래 사신 분은 지금 뛰어다 밀어도 못 핀다 그 얘기야. 나가라고 밀어내도 못한대. 건강치 않으니까. 차라리 건강할 그때가 더 내가 징그럽게 속 썩었는데 그때가 더 좋았다는 역설적인 말일런지도 몰라요. 건강한 모습이 더 보기 좋았다는 말이 좋을런지도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이제는 옳고 그르다. 미투 운동 때문에 난리 났는데 그 미투 운동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그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흥분하고 같이 난리 피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럴 수 있지. 저게 인간이지.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어. 누가 돌을 던지랴. 이해하는 심정으로 아마 한 70%는 보셨을까? 30%는 같이 흥분하셨을 거예요. 저럴 수 있나. 아니 지도자가 된 사람이 모식회가 저럴 수 있나. 같이 돌을 열심히 던지셨죠. 기가 막히게 같이 돌아가요. 어느 순간 우린 그 전문가니까. 아니 그 출신이니까. 출생이 거기니까. 이게 우리의 그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점잖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뭐라 그럴까, 말 편하게 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막말도 막 해요. 성의 문제 가지고 예민해서 막 난리 굿도 아니잖아요. 한번 막 조리돌림 하기 시작하면 동네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아무개네 그럴 수가 있네 없네.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울고 먹죠, 그 동네에. 특히 아낙네가 바람나면, 그 집 서방이 바람나면 그러려니 하는데, 아낙네가 바람나면 한 몇 년 동안은 재밌는 양식이야, 그 동네가. 오락거리, 조리돌림, 그 속성이 나한테도 있는데, 나는 차마 그가 아무개네 글쎄 그랬대 이러면서 난리 구슬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의 원리예요. 아니, 그거는 생명의 세계의 원리예요. 생명의 세계의 원리예요.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할 겨를이 없어요. 생명의 세계는. 그 바람나서 집을 떠나가서 30년 동안 나타나지 못한 그 아낙네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동네에 와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사망의 기운이 넘치니까. 돌팔매질이 넘치니까. 그 동네는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지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발을 붙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예수는 돌을 안 던지시더라고요.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그러셨더라니까? 예수는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따지질 않아요. 난리가 났는데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아낙네를 보고서 이거 쇼킹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선악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의 다름이 가장 민감한 어느 사회나 성의 문제의 현장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생명의 세계가 뭐냐고. 생명의 세계가 그 선악의 세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의 정화의 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선악의 세계에서 머물러 가지고 금식을 100일, 1000일 기도를 해보십시오. 선악의 세계에서 1000 번제를 드려봐 보세요. 해결되나? 안 돼요. 솔로몬의 1000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선악의 세계에 머물러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했어 보십시오. 영혼의 정화가 되나? 안 이루어져요. 도로함이 타버려요. 다시 거기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사망이 넘쳐요. 아주 환장해요, 환장. 금식해야 된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금식밖에.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중단해야 돼. 끊어야 돼. 영양제도 끊어야 돼. 영양제, 예전에는 영양제가 뭐였었느냐면 심령, 뭐 특별 심령 대부흥회 뭐 이런 게 영양제였었잖아요. 그거 아주 해결 안 됩니다.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금식이 안 돼요. 그게 지긋지긋해져야 금식되는 거죠. 예수도 40일 금식했더라고요. 그건 뭐겠어요? 예수가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
금식 기도하기 전에 예수 안에 그 정신세계에 시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 예수도 시험 받나? 시험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의 그 안에 뭐 지혜가 자라고 12살 되기 전까지 성전에 그런 예수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의 30대까지 정신세계는 뭐가 지배했겠어요? 유대교가 지배했습니다. 예수의 정신세계에 유대교의 사상이 꽉 들어차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도 금식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금식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이건 뭐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대로 복사판입니다. 그대로 복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느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다 가지고 나가요. 다 탕진하잖아요. 다 탕진하고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거 월반하고 싶죠? 월반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건 월반 안 되더라고요. 이건 월반이 안 돼.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게 영문의 정화 원리나 인체 정화 원리나 원리가 똑같아요. 보세요. 먼저요. 인체의 뿌리가 뭐라고요? 육체를 비유를 해볼게요. 인체의 뿌리가 뭐라고요?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사춘이 땅을 사면은요, 배가 아파요. 장이 꼴. 그 다음에, 라이벌인 친구가 나보다 점수가 더 나오죠? 배알이 꼴려.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가? 배가? 배가 아프면? 그리고 환장한다 그러죠? 장이 어떻게? 뒤집혀요. 환장한다 그러죠? 장이 뒤집혀요. 배알이 꼴. 그럼 머리가 아파요. 같이 아파요. 환장하는 게 머리가 아픈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완전히 꼬이고 두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식하면서 장을 비워줘야 되죠? 마음의 장기가 어디라고요? 마음의 장기가 머리입니다. 마음의 장기. 보세요. 사촌이 땅을 샀다고? 옆집에 이웃사촌이 야야 아무개야 너네 사촌 댁에 땅 샀대 말로 전달해 오죠? 에? 말이 왔어요. 말이. 사촌이 땅 샀다는 말을 누가 먹어요? 내 귀가 듣고 머리가 먹지요? 머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말이 들어갔는데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거와 이것이 같이 동시에 동작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는 땅을 못 샀는데 사촌은 땅을 샀어. 말을 먹었어요. 말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들은 것밖에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 진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래. 로마서 7장은 이런 뜻이야. 이 성경에 대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잡다한 성경에 대한 뭐? 지식.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속에, 기억력 속에. 이게 인체의 장기가 이 뱃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장기인 것처럼 이 수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기억력, 메모리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다 누가 뭐 행동하면 성경 말씀에 그것이 아니야 이 사람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기준이 돼서 심판의 채찍을 휘둘러요. 다 나가요. 그때 나는 어때요? 기분이 좋았지. 나는 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니까.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선포해. 말씀 선포. 말이 좋아서 선포지. 요걸 가지고 왕노릇하는. 정신세계에서 그를 다스려요. 이 힘을 가지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나는 기분이 좋은데 좋기만 해요. 온갖 세상 만사가 같이 엉켜요. 만수란 드렁치기 엉킨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워야 된다니까. 이게요. 사망을 낳습니다. 이게 사망을 낳는 돌비는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기억 속에, 메모리 속에 있는 이 돌판, 비석의 계명은 속이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말씀이 속이는 짓을 해요. 기가 막혀요.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다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사람 사는 도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주님께 더 열심히 충성해야 돼. 또 주님께 뭐 해야 돼? 11조? 11조? 잘 바쳐야 돼. 이게 뭐예요? 말라기서에 대한 성경 지식이 내 안에 어디에?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가지고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그렇게 굴복시켜요. 이 말씀에. 그렇게 해서 11조 해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하셨잖아. 요게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니까. 속이는 거라니까. 죽이는 거라니까. 그를 죽이는 거라니까. 기뻐서 행하지요. 이게 내 이 장기 속에 들어있는 똥이라니까요. 똥 맞아요? 네. 누가 똥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여기는 성경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전부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찾으려면 맥이 끊겨서 안 찾을 뿐이지. 이 모든 지식을 바울은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똥이라 그랬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똥 맞아요? 네. 속이는 거라니까. 이게요. 이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환장했나 봐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의 종교계의 그 정신세계를 봐보세요. 기독교의 그 영적 상태를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눈으로 봐보세요. 사대교회에 편지하는 그 발신자의 눈으로 봐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대교회는 발신자를 읽고 교회. 아니 교회.
일곱 별과 일곱 뭐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촛대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 일곱 영과 일곱 눈, 일곱 별, 일곱 금촛대를 가진 그 눈으로 영계를 한번 봐보세요. 영혼이 얼마나 혼탁해 있나. 뭘로 가득해요? 똥으로 가득한 거 아닌가. 온갖 속이는 것으로 가득해요. 그것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영적 세계의 혼탁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여져야 돼요. 이게 지금 이런 그림,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환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된다. 브레인 워싱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클린을 집어넣어야 돼요. 클린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모든 쓰레기를 걷어내야 돼요. 치워야 돼요. 그래서 네테의 연가를 불러야 됩니다. 망각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다 이것은 잃어버려야 돼요. 기억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 제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깊은 지성소에 있는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년 모월 모일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요노 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기억 자체가 없어요. 왜? 그는 옳고 그름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 그때 그렇게 바람 피우면서 속 썩였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옥 가면 그때 그걸 다 발구하고 짓고 해야 되는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시나요? 시스템이 오퍼레이팅 운영체계가 그 운영체계가 아니라니까. 운영체계가 그 운영체계가 아니에요. 그 운영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억지도 않는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나는 것을 열심히 적어가지고 내일 꼭 복수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내일 하나도 기억 안 나야 돼요. 기억 안 나야 돼요. 어제 뭐 했었지? 생명의 세계에서는 어제 뭐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애써 기억해가지고 그걸 누구에 적용하려고 생명의 원리를 그날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생명은요 기가 막혀요. 민들레가 나는 자리엔 민들레가 나고 개나리가 필 자리에는 개나리가 피고요. 그때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생명의 세계에 생명의 원리로 주고받는 것이지 이 지식의 세계를 가지고 그거를 기억해서 문에 매여온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이 돌비를 가지고 하질 않습니다. 희한해요. 기억지도 않는데 필요할 때 그때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생명의 에너지가 말로 담겨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와 말은 한국말이고 성서에 사용했던 그 수많은 것들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필요 적절하게 그때 생명을 담아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니 이상한데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몸짓 발짓 하게 돼 있다니까.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그 생명의 원리가요. 예. 뭐 바빈 무슨 반사? 뭐 쫙쫙 하면 예. 아이들 다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응해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옹알이를 해야 된다라고 낳자마자 너 3개월 후에 옹알이 해야 된다. 엄마가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 뿐이에요. 그럼 아이는 때가 되면 옹알이하고 다 가게 되어, 각자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엄마는 엄마의 삶, 아기는 아기의 삶, 할머니는 할머니의 삶, 나는 내 삶. 우리 배자매는 배자매의 삶을 사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제발 묻히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왜? 그거는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몫이고 당신의 삶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당신 안에 정답이 있지. 이웃집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도 그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쁜데 저는 제 삶을 살 뿐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각자 안에 있습니다. 장청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머리 이거 포맷해야 됩니다. 포맷해야. 선악의 세계로 가득 차 있는 이 똥을 어떻게 다 빼내야 돼요. 이제 클린이 문제예요. 클린. 장 속에 클린을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클린이 있어야 넣지. 그게 찾아와요. 지금 클린 하나예요. 오늘 클린 한 포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클린이 돼야 돼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의 온전한 생명의 관계, 그것이 클린입니다. 생명과 호흡하는 것, 그것이 클린이에요. 그 다음에 장 청소하면 또 뭐도 청소해야 돼요? 소변길도 청소해야 되나요? 소변길은 뭐예요? 소변은 뭐예요? 누가 한번 소변을 좀 말씀해 줘요. 소변이 뭐예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계에서 다 소화하고 흡수하지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 찌꺼기가 있어요. 요게 장기로 배출돼서 똥으로 나가요. 근데 소화 다 흡수하죠. 흡수해서 영양분으로 다 흡수한 다음에 피가 온 몸을 돌려요. 순환을 시켜요. 온 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다 한 바퀴 영양분을 다 실어 날라요. 피 돌기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서에도. 그게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그 생명 활동을 하고 나서 이 말초신경의 온 몸에 생명의 에너지를 다 전달하고 나면 그 끝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피가 정맥으로 양식은 다 보내주고 끝에 있는 찌꺼기들은 다 피로 다시 끌고 와서 신장으로 가요. 이게 도울 때 신장에 뭐죠? 사구체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피를 가요. 보내. 깨끗한 피는 사구체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고 사구체에서 그 찌꺼기들을 걸러내. 걸러서 내보내는 게 그게 소변이에요. 그게 소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소변은 뭘까? 정신세계에도 양식은 선악의 이 말이에요. 말. 정신세계는 말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로 주고받으면서 양식을 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말. 하다못해요.
떠다니는 소문, 가짜 뉴스라도 듣고 재밌어야 돼요. 가짜 뉴스라도 현혹되고 사는 게 그래야 며칠 또 살아. 가짜 뉴스를 듣고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무료해서 못 살아요. 이 선악의 이 돌비에 의해서 돌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게 40년 광야 생활이고 유대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을 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떡덩이가 되게. 그게 뭐예요? 에? 그게 돌떡이지 뭐예요, 돌떡. 돌떡이지, 돌떡.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시겠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돌떡이 율법이에요. 에? 돌떡이 선악으로 만들어진 돌을 떡덩이가 되게라 하는 얘기는 돌, 율법을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돌떡. 이거는 마귀는 끊임없이 돌떡을 먹게 해요. 돌로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돌떡을 먹는 게 아니고 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어요. 어디서 나오는 양식을 말씀으로 삼았어요. 사람은 말하면서 살게 되어 있고 말을 들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돌떡을 양식으로 삼을 거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거냐, 이건 마귀의 시험에 이미 넘어간 거예요. 걸린 거예요. 마귀의 낚시밥을 무는 거예요. 선악의 세계는 이걸 양식으로 삼아요. 이게 머리에 똥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러죠. 요게 클린이면서 요게 봐보세요. 요게 봐보세요. 함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먹습니다. 그러면 배설되는 것은, 똥으로 내보내야 될 것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교제 많이 하시죠? 우리 노자매님하고 교제 많이 하시죠? 그 내용은 똥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용이 똥이 아닙니다. 내용을 가지고 와요. 그 어떤 내용 속에서 내용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배추 안에 성분이 있어요. 무 안에 성분이 있어요. 쌀 안에 양식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밥을 지어서 우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쌀도 있고 엄나무 순도 있고 실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다 내용이에요. 개념이라고. 근데 먹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실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추가 어디 갔지? 무는 어디 갔지? 아까 여기 식탁에 잔뜩 있었잖아요. 그런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식탁에 차려줘요. 우리 이게 수많은 말과 말씀, 뭐 형태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식탁 차리고 나서 먹고 나면 이 내용은 어떻게? 배출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세계의 양식으로 삼는 생명의 기운, 그 에너지를 취하고 내용은 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요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요게 교리가 돼버려요. 요게 지식이 된다고. 선악의 지식이 된다고. 요게 똥이라면, 대변이라면, 그럼 소변은 뭘까요? 그렇게 하면 생명의 기운이 우리 교제권 안에서 서로와 서로 속에 생명의 기운이 막 돌아요. 기운이 막 살아나요. 생명의 에너지가 막 굴러다녀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 그 피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생명의 영양분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하겠죠? 네. 그리고 나 살죠? 네. 살면서 하루가 지나면 저녁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파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생명의 에너지로 살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호흡하고 움직이고 하는 동안 피로 물질이 이제 다시 그 혈액, 그 피 돌기의 피를 타고서 어디로 오겠어요? 신장, 통파, 네. 사고체 쪽으로 흘러내려와서 배출되는 또 하나의 배변 기능이 있어요. 그게 무엇겠어요? 일하고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서 이제 각자 흐트러져 살잖아요. 네. 흐트러져 살다 보면 우리 함께 나누고 교제했던 이런 생명의 기운의 말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양식으로 살면서 내용은 똥으로 내보내고 어떤 이들은 이제 비만이죠. 이 지식을 가지고 또 잔치하지 다른 데 가서. 근데 이 내용으로 잔치하면 안 돼요. 같은 그 생명의 기운으로 생명의 에너지 선악으로 말고 이걸로 가서 잔치를 하시라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사구체로 모여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직전에 그 피로 물질을 모아서 내보내야 되는 게 있어요.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리고 나서 배출되어지는 소변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표현을 뭘로 하면 좋을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배출하지 않고 놔두면 사구체 기능이 망가져요. 망가지면 전체 몸이 무기력해져 갑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그렇다고. 영적 생활도. 거기서 시원하게 배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심장에서 새로운 펌프가 계속 펌프질이 이루어져요. 그 수가성 여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지성소의 펌프가 계속 펌프질을 해요. 이걸 배출해야. 그러니까 대변으로 배출하고 내용도 배출하고 그 피로물질도 소변으로 다 배출해야 돼요. 이거 아주 이쁘고 명쾌한 표현을 제가 찾아볼게요. 그거를 그리고 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마음의 세계에는요. 마음의 세계에 마음을 살찌는 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클릭이 되어서 이거를 씻어내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내용은 똥으로 내보내고 그것이 한 바퀴 돌면 소변으로 우리 흐름 속에 있는 이것이 찌꺼기가 있어요. 말씀이 다 생명의 작동을 하고 나가는 찌꺼기를 보내고 하면 뭐가 잘 되는지 아세요? 순환이 잘 돼요. 심혈관계가 잘 돌아가고 머리가 상쾌해요. 영적 생활이 단순하고 심플하고 아주 상쾌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저떻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여 아무개는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뭐가 안 남는지 아세요? 찌꺼기가 안 나와요. 소변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자매 왜 그래 하고 천둥번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특별히 누구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무슨 거기 정이 있잖아요. 정이 깃들어서 애증으로 막 얽혀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다 뭘로 배출됐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애증관계로 얽혀서 만수산 드렁치기 얽히고 설킨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없어요. 관계에서. 무엇으로 다 빠져나갔습니까? 소변으로 다 배출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깔끔해요. 명쾌해요. 뭐가 잘 돼요? 순환계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체와 지체의 관계가요, 복잡하고 아주 잡다하고 번잡스럽지가 않다는 얘기야. 심혈관계가 막히면 뭐가 오죠? 경색이 오지요. 틀림없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말씀 어떻고 하고 성경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하는데 누구와의 관계에서 뇌경색처럼 경색이 오는 이유는 뭐가 배출이 잘 안 돼서 그렇겠어요? 콜레스테롤이요. 신장 기능이 나빠져요. 소변 배출이 잘 안 돼서. 의사도 돼. 맞지요? 네. 이게 우리 지체와의 서로 관계에서 정과 욕심으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순환계하고 이 소화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잘 안 돼서 무기력해져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선악으로 얽혀서 그래요. 이 찌꺼기가 남아서 이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여기 있는 이게 옳고 그름이 이걸로 피돌기를 한다고 지금. 이걸로 형제와 지체와의 관계를 이걸로 엮어가려고 한다. 누군 글쎄 그랬대. 그 자매가 말이야. 출포리 오는 자매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렇고 저렇고 이게 심혈관계를 뭐하게 해요? 막히게 하는 요인이에요. 그 세계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뭐는 있어도 아직 미약할 수는 있어요. 아직 유학일 수 있어요. 아직 철 모르는 사춘기일 수 있어요. 사춘기지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해요. 그 혈기 왕성한 사춘기의 생명활동을 가지고 율법으로 질러대면 어쩌자고. 네? 그것도 할 때는 해야 돼. 그것도 할 땐 해야죠. 그래서 만수랑 드렁치기 엉킨 것처럼 얽힐 때는 얽혀봐야 돼. 그래는 몰라. 그래서 막힌 심장혈을 뚫어봐야 돼. 그게 우리가 온 몸살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와의 관계에서 영적 관계에서 순환계, 심혈관계, 소화계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이게 정화의 원리예요. 영혼의 정화 원리예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금식이에요? 선악의 양식을 금식해야 돼요. 이게 남편이 떠나가는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출포리의 영혼의 정화의 어떤 그 큰 프로그램의 원리가 지금 원리를 이렇게 그림을 우리 언어로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함축해서 말해보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흐릿하게 그려보죠. 우리 이거 선명하게 반복하면서 선명하게 그려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14만 4천이 나와요. 이 생명의 에너지 속에서. 저는 그래서 이번 모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이런 건 안 했지만 큰 그림, 우리 모임의 큰 혹여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이 그림이 첫 번째 이런 그 그림의 바탕 위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좀 더 선명한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정화운동, 영혼의 정화운동의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가 여기 다 있죠. 네. 지체의 원리가.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원리가 여기 있죠. 네. 왜냐하면
어디 혈관계가 막혔어, 이쪽이. 그래서 이게 손발이 한쪽 손이 잘 안 움직여져. 그건 틀림없이 이 신장 기능이요,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요. 콩팥 기능이, 사구체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가 막혀 있어서 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는데 그 혈류 순환이 잘 돌다가 어느 지체한테 가서 거기서 막혀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플 때는 아파야지요. 이게 우리의 영적 세계의 흐름도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많은 짐승의 얘기, 네 짐승 이야기, 아니면 네 생물 이야기,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우상의 얘기, 이 그림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거를 지금 쉬운 언어로, 우리 익숙한 언어로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그림이 여기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때는 부분으로 예언을 해서 부분이어서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부분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부분을 봐야 돼요. 이 숲을 보면서 부분을 봐야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간 나쁘다고 해서요, 간만 난도질하고 있어요. 콩팥 나쁘다고 해서 콩팥만 난도질하고 있다. 콩팥 하나 안 좋다고 해서 콩팥 떼내고서 여전히 이거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콩팥도 망가져요. 맞나요? 네. 콩팥 잘라놓고 콩팥 나빠졌다고 해서 신장을 가위로 잘라놓고 꿰매놓고 덮어놓고 여전히 먹는 음식이 이 선악의 음식을 계속 먹어대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같이 집어넣어도 어때요? 나머지 콩팥 같이 망가져요. 뭐를 바꿔줘야 되겠어요? 돌떡을 먹어서는 안 되고, 돌떡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돌잔치만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기가 막힌 거라고 저는 봐요. 예수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는 누구를 믿었어요? 네. 자,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요? 안에 계신 생각을 해봐 보세요. 예수의 믿음이 어딘가? 예수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믿음은 한 문장으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도금하고 거짓말입니다. 단편적으로 예수의 믿음을 이야기해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면 공허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예수는 얼마나 놀랍고도 놀랍냐면, 좀 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예수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살리는 것이고 자기가 사는 것이라는 믿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돌떡을 찾아.
예수는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나는 길이래요. 나는 진리래요. 나는 생명이래요.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는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었었어요. 예수는요, 나는 부활이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믿음 위에서 믿는다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가 진리란 말이냐? 네가 2단 중에 2단이래. 네가 길이라고?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게 뭐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똥밖에 없는데 똥을 어떻게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 온통 내가 보니까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지가 길이래.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지가 또 예수래네? 아니 또 예수가 나타났대.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라고 하는 예수의 그 선언의 의미를 몰라.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길이고 진리고, 이거는 말로는 맞는지 모르지만 그게 참이 아니에요. 내가 길이라는 얘기는 아까 OS가 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거를 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쪽 길이죠. 이게 이쪽 길이지. 이게 생명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여러분 각자 속에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셔도 돼요. 믿으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 안에는요, 씨 안에요, 수박 씨 안에는요 수박이 숨어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호박 씨 안에는 호박이 있다니까. 우리 형제님 안에는요, 이 기병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고 야훼가 머무는 시은좌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증거궤가 있고, 감추인 만나가 있는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있대. 근데 이게 믿어져야지. 그게 있대요. 그걸 일컬어 예수는 그게 너희 진리다. 그게 내 길이다. 내가 가야 할 너희 길이다. 그게 너희 생명이고, 그게 너희 부활이고, 거기에 너희 속죄가 있다. 죄사함은 그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네가 아니라 그 속죄소의 두 천사, 거기가 시은좌래요. 은혜의 보좌래요. 그래서 아하, 내가 길이네, 내가 진리네, 내게 생명이네. 거기에서 그 감추어져 있던, 보세요, 숨겨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이것이 살아나는 것, 그 지팡이가 살아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다시 우뚝 솟아나는 거예요.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예수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데, 그걸 예수는 믿었다고. 그게 예수의 믿음이었다니까. 예수의 믿음이 뭐냐고요?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을, 감추인 만나를 자기 양식으로 삼는 것, 이것이 살리는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니까. 그 누구를 믿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못 믿어요? 나를 못 믿어. 나를 못 믿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못 믿어요? 예수를 못 믿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려고, 이 세계에 도달하려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 예수의 믿음을, 우리도 예수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그 믿음처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 호박씨 안에 호박을 일으켜 세우는 그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을 믿자니까. 믿자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 믿음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니까. 권자매는 맞아요? 네, 아멘입니다. 아니, 이게 원리가 맞아요?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이 십자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 네, 얘가 죽어야 되니까. 신랑이 떠나야 금식이 이루어지니까. 금식이 이루어져야 이걸로 형성된 나를 어떻게? 십자가로 죽이고. 그래야 장청소가 된다니까. 금신상이 무너지는 거고, 머리가 무엇으로 됐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 그게 박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키핑해야 돼요. 예수의 믿음을. 예수가 이 믿음을 발견하고 이 믿음의 세계를 활짝 열어젖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는 겁니다. 이 휘장을 어떻게 걷어냈어요. 예수가 단번에. 근데 그 그림입니다. 이거 영혼의 정화운동 기초 원리예요. 좀 더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저기 아까 장청소 원리 나왔나요? 머리. 그 다음에 장청소는 뭐를 청소해야 된다고? 머리. 여기 들어가 있는 교리 지식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게 옳다라고 했던 거, 그게 뭐가 됐든 말씀에 관한 것이 됐든 자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틀켜지고 있었던,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내 기준 있잖아요. 그거 빼버리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내 앞에만 오면 눈치 보는 거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내 앞에만 오면 책 잡힐까봐 눈치 보는 거, 그거 좀 걷어내주세요. 눈치 보지 않게. 딱 그 틀을 좀 내게서 걷어내주세요. 그 장막을. 마음껏 뛰놀게, 생명이 역동하게. 그 기준 좀 제발. 우리 남편은 당신은 이래야 돼 하는 그 기준이잖아요. 그동안 그거 가지고 울고 먹었으니까 이제 그거 걷어내세요. 그냥 내 동댕이 쳐놓으세요. 안 나가요. 그래도 인력으로 안 돼. 인력으로 안 돼요. 맞아요. 때가 돼야 돼요. 40년 이렇게 한 바퀴 40년을 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지금 생각하니까 건강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고마운 일이지. 건강했으니. 감사 못할 일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함께 늘 같이 공유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성소를
창세기 1장이 됐든 요한계시록이 됐든 읽어가 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교리처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잃어버리세요. 또 내일 가면 생각도 안 나. 그냥 말할 땐 또 저는 또 이 말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저는 당분간은 반복해서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원리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 시대가 이 영혼의 정화운동을 여기서 이것이 반복 나팔수가 되어서 경고 나팔이기도 해요. 이 흐름이 이 골짜기에서 흘러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제가 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전망해보는, 살아나갈 수 있는 예수가 제시해 놓은, 예수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준 생명의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운동하자 그게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금방은 안 될 거예요. 금방은 안 돼요. 왜냐면 아직 막힌 혈관 뚫으려면 청소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청소가 좀 필요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아침마다 나팔 비싼 소리를 매일 들어야지. 매일 나팔 불러주세요. 네. 우리 같이 나팔 부르자고요. 부를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저도 계속 이 나팔을 부를게요. 이게 제일 좋은 나팔이네. 계속 이 나팔을 부르고, 네, 양락 나팔이에요. 양락 나팔이에요. 전쟁 나팔이에요. 이 세계를 향해서 무너져라 여리고를 도는 나팔이에요. 반복해서 이 높은 담을 헐자고 하는 정신 운동이에요. 정신 운동이에요. 이거 정말 진실이에요. 꾸며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는 거. 이것도 같이 늘 여러분 각자 보고, 또 여기서도 같이 보고. 제가 아까 노구 형제님하고 이 안에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큰 흐름은 노도와 같이 이 큰 흐름이 흘러가게 하고, 부분 그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어디에 좋은 거 창세기도 깊이 읽어내고, 제대로 읽어내고, 창세기 에덴 이야기도 제대로 읽어내고, 요한계시록도 어줍지 않게가 아니고 정말 깊이 읽어내서 그 셈을 파올리는 그 일은 그 일대로 해가면서 이 큰 흐름은 또 동시에 같이 겸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금 젊은 분들이 그 셈파기 있잖아요. 우물 파고, 예, 부엘세바에도 가고 막 좀 하는 셈파기는 좀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함께 그 각자 여러분 속에 안에 있는 그거를 깊이 끌어올리는 그 운동이,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니까 무브먼트라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아요. 진행됐으면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설렘 같은 게 찾아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지난 모임 끝나고 나서 이번 모임 그 어간에, 아 그렇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